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2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12월의 네 번째 주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한 주씩 한 주씩 한 주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웃고는 있지만 기쁨은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요. 분명히 웃고 있는데 그것이 미소가 아니라 썩소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코미디를 봅니다. 그러면 웃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하지만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에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기쁨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미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코미디 프로를 주신 게 아니라, 광대가 나와서 서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우울증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의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더니 좀 당신은 웃어야 되겠습니다. 웃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답니다. 요 건넌 마을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 가게 되면 당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한번 크게 웃고 나면 당신 속이 후련해질 겁니다. 그 코미디언이 누군데요? 그 코미디언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너 동네에 왔답니다. 가서 한번 그 공연 보고 마음껏 웃고 한번 치료받아 보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찰리 채플린이에요. 남에게 웃음은 나누어주는데 내 속에 웃음이 없어요. 웃음은 주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이지요. 웃음은 주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고 싶은데 기뻐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잠시 잠깐 웃을 수는 있는데 내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고 왔다. 제가요, 요즘에 조금 갱년기가, 이때도 갱년기가 있나요? 나이 70 다 돼가지고도 조금은 갱년기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한 통의 메시지를 받고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올해 목표했던 것 2가지. 첫째는 직장 예배를 한 주도 쉬지 말자. 둘째는 11조 1등 해보자. 이게 2가지 그가 목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큰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버는 것으로는 1등 할 자신이 없었지만 드리는 것으로는 1등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000명 정도 돼요. 그 교회 성도가.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2가지를 모두 이루었네요.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성도이기 때문에 버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입을 갖는데 그가 그들보다 많이 벌진 않았지만 11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2가지 모두 이루었네요. 11조는 목사님과 선교 가서 15년 전에 식사하던 중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언젠가는 나도 그래야지 다짐했는데 버는 것은 하고 흐흐흐흐 썼어요. 버는 것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지만 드리는 것은 1등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부족하지만 꼼지락거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요, 그동안에 제가 조금은 우울한 적도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구나.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답장을 안 썼어요.
답장 써서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 교만해질까 봐 답장 안 썼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구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들은 지금 하루 종일 양치고 그리고 그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밖에서 그들은 날을 새면서 서로 교대해 가면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이에요. 그들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그냥 그런 삶을 살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때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글쎄요, 양이나 수천 마리 누가 나한테 갖다 준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이요? 그게 뭔데요?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답니다. 예, 그래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에 그 메시지가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전해도 시큰둥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좋은 소식은 뭐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에게는 절대로 그 좋은 소식이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게 뭔데요? 라고 관심을 갖는 순간에 그 메시지가 그에게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 반응한 자들이에요. 예, 주님. 예, 주님.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소식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쁨은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지속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에도 목자들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저 그들이 기대하던 소식도 아니고 별로 매력 있는 소식도 아니에요. 아이고, 괜히 들었다, 잠만 설쳤네, 다시 잠을 잤으면 그 좋은 소식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야, 가자. 그 좋은 소식이 뭐였냐?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 아니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들려오고 잘 들었다고 끝나면 소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자, 가자, 어서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
생명을 바쳐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봐야잖아요. 가서 봐야잖아요. 그런데 그 말만 듣고 아 그거 있다고요? 예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 받은 걸로 끝입니다. 그들은 가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즐거움이 생성될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가서 보자.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갔더니 보였어요. 무엇이 보였어요? 메시아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전사가 말씀한 대로 메시아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은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충만해집니다. 아멘. 저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이고 좋은 소식은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하고 귀를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요? 하고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메시아가 탄생을 했대요. 그렇다면 탄생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칠 것이 아니라 탄생한 장면을 목격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찌 됐다고요?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입을 벌려서 외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올 때 받아들이면서 기쁨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그 기쁨이 증폭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분명히 나를 쳐다보긴 하는데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는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가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분이 아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니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굴에 내천체가 그냥 그려져 있어요. 아멘도 안 해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닫혀져 있어요. 그날은요 어떤 복음이 전파돼도 그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입을 벌려 아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웃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만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이 전파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네 번째 주일, 기쁨의 메시아. 그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서 기쁨의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살면서 누구에겐가 말씀대로 함께 삽시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하면서 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염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니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여러가지 아픔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기쁨을 선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안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면서도 기쁨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내 환경 속에 쳐들어옵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속지 말자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기쁨을 내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꼭 죽을 것 같아서, 큰일 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내게 주어진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빼앗아간 기쁨, 지금까지 빼앗긴 기쁨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화성회를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시고 바로 모두들 1층으로 내려가셔서 식사 바로 하시고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오후까지 함께 여기에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다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장로원과 감독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